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446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갈릴리, 데가볼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으로 펼쳐져 가게 됩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역에 올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퍼졌습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둘람 굴로 오는데요. 아둘람 굴로 왔을 때 특이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빚진 자였습니다. 원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이 되는데 선지자 갓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아둘람 공동체와 교회와 연계시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아둘람 공동체와 교회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갔는가? 다윗은 누구와 함께 일을 세워가는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앞에서도 읽어봤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둘람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아둘람의 위치는 헤브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노란색이라는 것은 광야 지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대에서는 물이 많이 없어요. 나무도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아둘람 굴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수풀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 왔을 때에 아가지 말씀드렸던 세 무리가 함께 모였는데 이 무리들의 특징은 단순히 인생에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사울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자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소외된 사람 아닙니까?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왔을 때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체휼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체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백성들 사이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볼 때 다윗보다도 훨씬 더 고난의 삶을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역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심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아픈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을 예수님께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구나. 나의 아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에는 동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을 보시면 체휼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손수 그런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둘람 공동체와 교회와 같은 맥락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고난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사회적으로부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무리에 대해서 선별함이 없었어요.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런 곳이 어느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무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람 공동체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 성도의 분포도를 보니까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들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12절 중간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요함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풍부함을 경험하십시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는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구원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우리는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둘람 공동체에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우리는 25장, 26장, 27장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나발을 찾아갑니다.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은 그 양치는 목동들에 대해서 따따붙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짐승으로부터 도둑들로부터 다 보호해 줍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16절에 그들은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많은 약탈과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그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해 갔습니다. 구슬 사람들을 막아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해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는 소외된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해서 함께 도움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사회에 어떤 행악을 끼쳤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무리들이 어떤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무리들을 향해서, 소외된 계층들을 향해서 함께 도와주며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2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웃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공동체로 하여금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들람 공동체 세 가지 특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고난을 채우려는 곳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윗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유를 얻기를 갈망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섬김을 통해서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들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아들람 공동체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다윗의 삶도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쯤 보면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기 위해서 다윗이 몰두하며 다윗이 힘써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시편의 150편 중에 75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75편이나 되어 있다는 것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되었을 때 다윗이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가 신앙의 삶의 표준이 되었던 것은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광고도 했지만 지금 새롭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가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새벽 예배에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뉘앙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입을 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며 결과물을 산출해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시작도 있고, 기도는 인내가 있고, 기도는 결과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왕조를 세워갈 수 있게끔 공동체를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다윗은요, 기도의 결과물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결과물을 듣게 된 후 다윗의 삶은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니까 이제 다윗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시가 쫙 등장이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연계시켜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기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두 번이나 확정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다윗이 써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확실히 나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다윗은 확실하게 분별했습니다. 이제 누구하고 함께합니까?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통역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뻐함을 8절, 7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구마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하고 비파가 뭘 나타냅니까? 악기잖아요. 그것이 깨어나라라는 거죠. 찬양하며 기도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겠다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이곳에만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우리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후에 다윗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드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준비된 마음을 우리도 같이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한 후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아요. 누굴 세웁니까?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무엇을 개척하거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일들을 실천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헤렛 수풀이에요.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헤렛 수풀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남단, 헤브론 북단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나라를 세운 후에 첫 번째 수도로 삼은 데가 헤브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다? 헤브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헤브론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 가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다윗도 모압으로 왔죠. 아비멜렉도 모압으로 왔습니다. 다윗이 온 것과 아비멜렉이 온 것은 다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죽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그의 아내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만 남습니다. 나오미는 인식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내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계속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징계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무슨 일을 펼쳐져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마치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그러질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틀을 마련하시며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갖춰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에 열중하셔야 합니다. 나는 안 나가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쉽습니까?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이 있고 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랑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들랑 공동체는 사울로부터 외면당한 소외된 계층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을 섬기며 담이 되어 주셔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형성된 후 다윗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냈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도 이런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